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350에서 51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분은 성경을 같이 보셔도 좋고요.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빌레몬서에 관한 내용으로 사랑과 그리고 나눔 그리고 그들을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자 합니다. 발 없는 말 멀리 가죠. 천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은 멀리 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말, 우리 생각보다 참 멀리 가거든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또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대로 참 멀리 갑니다. 요즘 TV를 보고 어떤 매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주제로 주식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어디가 올랐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동학개미들이 거대한 펀드들을 잡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 소식이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각자의 소식을 담아, 좋았다는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담아 전합니다. 말이 말로 전해지고 더해져서 전해지기도 하고, 좋은 건 나만 알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식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 공감의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야 되죠.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야 하고요, 삶으로 전달되고 흩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이 복음을 발전시키는 모든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목표이고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죠. 암울한 상황이고 좋지 않은 현실이죠. 좀 어렵죠. 추운 날씨만큼 마음도 좀 춥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영혼과 마음에, 그리고 삶에 해가 반짝이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 1년 중에 혹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 행복한 기억으로 사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쁜 기억들, 좀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과 그런 추억들은 오래가고 좋은 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행복의 날보다 비극의 날이 더 많다고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따뜻한 포근한 안아주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아프죠.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도 아프고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기도 해요. 이런 아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아픈 상황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에는 반창고가 필요해요. 아픔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제일 가장 큰 위로를, 어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받았던 위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픈 상황에서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분명 위로해 주셨습니다. 찾아와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 편지를 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 바울의 상황이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말했던, 제가 말했던 이 암울한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딱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닮고 그렇게 살아가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자라고 전했는데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암울하죠? 안타깝고 우울한 상황이죠.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그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암울할 것 같잖아요. 딱 그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위로가. 오늘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입에 닳도록 기도하시는 그 이름, 내 가족,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거거든요. 매일 말한다고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 말한다를 다른 번역서에는 너를 생각한다, 너를 기억한다라고 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잖아요. 매번 떠오르신 사람이 있으실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랬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너를 생각하고, 빌레몬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던 복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삽시다라는 걸 그대로 빌레몬은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했다고 해요. 예수를 굳건히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빌레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는 그 빌레몬의 모습에서 바울은 자신의 암울한 처지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대로, 우리가 전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완벽한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위로받은 소식은 이겁니다. 다른 엉뚱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잘 됐다, 뭐가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마음으로 위로받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생각할 수 있었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을 전했던 그가 그대로 살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이죠. 22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꽤 멀리 수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지금처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편지를 전하거나 소문이 가거나 이런 방법들이겠죠. 그 멀리 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도 소식이 오염되지 않고요. 빌레몬이 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그것처럼 성도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좋은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갈 정도로 전했던 자신의 모든 하나의 이유, 그 복음대로 산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정말 우리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 사랑을 쏟는다면 어떨까? 답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을 사랑합니다. 건강하면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거든요. 우리 남성분은 코어가 든든하면 운동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코어가 든든하면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매일 고백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만큼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균형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월로, 주변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하나님의 균형입니다.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었고요. 원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심히 좋은 만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월로, 시간으로 그게 약간 비틀어져 있고 균형이 깨져 있다면 우리에게 온 사명이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다시 바로 잡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깨져 있는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내가 어디 정신 팔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 균형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작년 1년 조금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백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효과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처럼 암울할까요? 마스크 하나밖에 없을 때보다 그거 사려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약국 앞에 날짜별로 줄 서 있을 때보다 암울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 바쁜 것 같아요. 또 세상은 교회를 왜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댓글들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조금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고자 했을 뿐인데 이것이 세상의 생채기를 내는 거죠. 각자의 삶은 어떤가요? 예전보다, 아주 예전보다 지금의 삶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덜 믿으시나요? 아니시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숨쉬고 있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이 균형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죠. 옆 사람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품어야죠.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다면요, 그 소식이 전해지고 또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제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소식은 아무리 쥐어 짜고 감춰도 널리 퍼져갈 겁니다. 나쁨, 아픔, 고통, 절망,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붓지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이 아픈 세상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걸 사는 겁니다. 기울어진 이 균형을 바로 잡는 거죠. 우리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주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픈 세상을 사랑하시면 돼요. 안아주시면 돼요. 조금 힘들지만, 안다가 나의 가시가 찍힐 수도 있지만 다 채워주실 주님 믿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이 편지한 빌레몬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척을 하거나 자신의 무엇은 세력을 만들기 위해 뭐를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한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어느 곳에 오염되지 않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그것만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빌레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 없겠죠? 가식이 없겠죠? 진짜 사랑했겠죠. 그런 행동이 멀리 떨어진 그곳에 위로가 필요한 바울에게까지 가서 위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빌레몬처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바울처럼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이 사랑의 위로가 가득 담아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리 만리 우주 끝까지 뻗어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요, 매일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면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에 큰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에서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필요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닿아야 될 그곳, 안 보인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곳까지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다 해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쏟아내셔도 괜찮습니다. 채워주시면 또 사랑하시고, 마음이 공허해져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시면 또 사랑하시고, 우리 양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들이,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그것만큼, 딱 그것만큼만 더 하시면 좋겠지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것만큼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상황에서 어려움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생각, 따뜻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 모두 다 넘치게 부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양원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